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본문 나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녁 예배 우리 팀파 학생들이 그래도 꽤 많이 나와요. 뭐 거의 한 30명 정도 가까이 나오는 걸로 매주 이제 나오는데, 지난주 이제 집회를 안 가고 우리 학생들이 막 뜨겁게, 엄청나게 뜨겁게 그 우리 교회 계단 있잖아요. 들어다 보면 그 크게 길어지는 계단, 거기에서 이제 마치 어떤 토론회 광장과 같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두고 또 우리 오늘 근태 학생 왔나요? 왔어? 안 왔어요? 아, 네. 네, 근태 학생과 이게 뜨겁게 이제 논쟁을 재밌게 우리 학생들이 했어요. 여러분도 나오셨으면 그 정말 흥미진진한 그 광경을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께 얘기해드려도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그래도 이제 다니시면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익숙해지실 텐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인물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조금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고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죄를 미리 뭐 용서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시간의 순서상 뭔가 맞지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시다 보면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막 뭐 이게 중간중간 학생들이랑 뭐 또 이제 대화할 때도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조금 납득이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근데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단순히 우리의 과거죄만 용서하고 구원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저지를 죄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은 그 용서와 구원의 개념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게 정리해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뭔가 우리가 갖는 어떤 시간의 개념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드는 생각,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기운이 빠지고 이렇게 좀 드는 생각이,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뭐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데 막 살아도 괜찮다는 얘긴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긴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막 살면 안 되고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좋은 거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게 결론만 놓고 봤을 때, 또 예수님은 또 이게 항상 우리를 귀하다라고 항상 우리가 귀하다라고 하시는데, 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귀한 줄 모르겠을 때도 많이 있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많이 있고, 또 괜시리 나는 좀 불행한 것 같고, 또 자존감이 바닥인 때가 생각보다 우리한테는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항상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런 것들도 뭔가 이게 상충이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아리송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그 이유를 좀 제가 아마 좀 그동안 들어보시지 못한 어떤 접근 방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속하신 그 시공간 개념은 완전히 충만하고 완전히 그게 온전한 데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공간 개념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고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일단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께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게 사실 본문이 여러분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약간 인터스텔라와 같은 그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사실 그런 이야기가 사실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문들이 닫혀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써 있는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실제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등장을 하셨냐면, 갑자기 이 바닥에서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벽이 있는데 벽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서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이제 이런 특별한 모습들이 성경에 그러니까 다양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벽만 뚫고 공간을 지나서 들어오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앞에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걷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신데 대화를 하면서 한참 동안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완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봤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야 분명히 그 모습을 봤는데도 예수님인 게 조금 나중에 이해되는 그런 모습도 하나의 예수님이었고, 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게 예수님을 직접 마주한 사람들이 동시에 500명, 그러니까 500명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중요한 건,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뭔가 하늘로 이게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볼 수 있는 모습이, 그렇다고 뭐 우리하고 관련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도마가 그 옆구리에 상처난 부분을 만지면 또 예수님은 만져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시공간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것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라는 질문을 잠깐 던져보면, 언뜻 이제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굉장히 비일상적인 일이고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래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좋은 믿음을 통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었는데, 사실 이게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과학이 우리가 정말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으로도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제가 미리 바꿔서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가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뭐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시대에서 또 잘 살긴 했었지만, 우리가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서는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어떤 발전처럼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좀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잠깐 준비 운동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선생님들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저는 훨씬 더 총명하고 어떤 실전에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게 되게 쉬운 어떤 내용일 건데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이가 이제 2차원이잖아요. 그쵸? 종이는 2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0차원을 점이라고 하고 1차원을 점의 연결, 그러니까 점들의 연결이라고 해서 그 선이 바로 이제 1차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들의 연결이 이제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들의 연결을 이제 2차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자체는 이제 X축, Y축, Z축 높이로 표현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3차원 공간에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종이만을 놓고 보면 이 종이는 바로 이제 2차원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원과 네모와 이제 세모가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2차원 공간을 바라볼 때 그 2차원 공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3차원 공간의 존재잖아요. 3차원 공간의 존재가 이 면을 바라볼 때는 이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세모가 구별돼서 보이죠, 여러분.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건 동그라미고 중간에 있는 건 네모고 또 맨 끝에 있는 건 세모잖아요. 그래서 3차원 공간의 존재가 이 2차원 공간을 바라볼 때는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돼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으로 넘어와 보세요. 만약에 이 종이를요, 이게 종이가 이제 평면으로 돼 있지만 종이를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2차원 존재가 서로 2차원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네모를 바라보고 네모가 세모를 이제 서로 그 2차원 공간 안에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면이 되는 거니까 이 원도 그냥 일직선이고 네모도 그냥 일직선이고 이 세모도 그냥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원 공간에서 2차원을 서로 바라볼 때는 이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축소돼서 이제 보이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이 됐으면은 이제 선은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점들의 집합이라고 해서 1차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차원이 만약에 1차원은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된 선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으로 되어 있으면 1차원이 서로 자기는 2cm짜리 선이고 자기는 3cm짜리 선이고 또 자기는 1cm짜리 선이고 이게 구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선들끼리도 구별이 있을 수 있는데 선이 이 일직선 안에서 선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1차원을 서로 바라볼 때는 그냥 점으로 보입니다. 넌 2cm, 3cm, 뭐 100cm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그냥 하나의 점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이제 무슨 설명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속해 있잖아요. 3차원 공간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3차원 존재로서는 우리가 3차원의 존재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2차원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3차원의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라볼 땐 이 망막이 2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보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평면으로 보여서 우리는 뒤에 모습을 3차원이지만 이게 바라볼 때는 뒷모습을 볼 수가 없고 이 내부도 볼 수가 없는 그런 걸로 이제 우리는 3차원을 바라볼 때는 2차원으로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2차원에 있는 우리보다 한 차원이 낮은 2차원의 그 원과 네모와 세모를 볼 때는 어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들을 2차원이 서로 보는 것과 다르게 온전하게 바라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이면은 이제 원에 대한 어떤 테두리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색칠된 그 내부까지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3차원이 2차원을 바라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 것과 똑같이 이제 4차원의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 4차원의 존재가 이 3차원의 존재를 똑같이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일까? 라는 걸 우리는 이런 것과 비슷하게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냥 앞만 보이는 2차원적인 모습이 아니라 4차원의 3차원을 바라볼 때는 이 어떤 속에 있는 갈비뼈도 보일 수 있고 뒤에 있는 뒷모습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4차원이 3차원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3차원을 바라보는 그 모습과는 다르게 이렇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라봐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차원 이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는데 제가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거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게 여러분 세대에는요 정말 익숙해질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서 시간이 상수로서 우리 세상에서 고정되어 있다, 이런 개념을 정말 20세기 그냥 단연코 최고의 어떤 천재가 발견해낸 그런 이론인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설명을 했어요. 무슨 설명을 했냐면,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결론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몇 차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아까 3차원적 존재라고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4차원 시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냐면 이 아인슈타인은 시간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개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게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시간은 공간을 표현하는 하나의 정보다라는 것을 이 아인슈타인은 이 빛의 성질을 통해서 실제로 밝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시간의 개념을 우리 3차원적 x, y, z축 있잖아요. 그 개념에 그 시간의 개념을 한 차원 더 얹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4차원의 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진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그냥 인정하고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 4차원의 시공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으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보다 높은 한 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세계가 4차원의 시공간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5차원의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5차원의 존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4차원의 시공간을 우리가 마치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있고 그 내부도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걸 상상했었던 것처럼, 5차원이 4차원의 시공간을 볼 때는 그 입체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이 4차원 시공간에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흐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5차원의 존재가 4차원의 시공간을 바라볼 때는 그게 나눠진 게 아니라 그게 동시에 보이는 거다. 그게 동시에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아인슈타인이 이게 그런 어떤 존재 증명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5차원의 존재라는 말이냐?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과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어떤 차원의 세계는 한 11차원까지는 적어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세상은 11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고, 적어도 이제 5차원 존재 이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확인했었던 예수님이 공간을 넘나들고 그 시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에서 어떤 시간 개념을 넘나드는 그런 개념이, 우리는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비현실적이지만, 그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차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높으면은 우리한테 속해 있는 원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선도 느낄 수 있고 점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차원이 낮은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동시에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의 운명은,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이제 연결돼 있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존재의 질문에 있어서는 그런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을 수가 없는 얘기인 게, 만약에 뭐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연결돼 있다, 이런 게 맞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3차원 존재라는 어떤 제약 안에서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제약 안에서밖에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예수님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생각, 이런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풍성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깊은 그런 실제적인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정해진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3차원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의 한계, 인식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는 어떤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 있구나,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과학의 어떤 설명에 의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해져 있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큰 반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진다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적어도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걸 바라볼 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조차도요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3차원의 존재가 그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 물론 그게 나도 포함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정말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남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정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솔직히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인생이고 또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귀중한 인생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경쟁에서 몇 번 이기고 나면 조금 우쭐해지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착각하게 되고, 또 경쟁에서 몇 번 패배를 맛보게 되면은, 몇 번 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나는 뒤처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왜곡된 그런 우리의 시선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어떤 2차원적인 감각에 묶어가지고 하는 말들일 수밖에 없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에 우리 영혼은 정말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쉬운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온전히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말 유일하게 바라봐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고 우리 교회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의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고 지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늦은 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오해해서 생각하는 개념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움과 생명이 가득히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힘내어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팀파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우리 다같이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여러분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네, 우리가 예배할 만한 분께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만한 분에게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절부터 불러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그들에게 귀하다 말씀하시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를 알고 정말 귀하게 창조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과 속임수와 그러한 가치관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나의 시간에 갇혀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매 순간순간 누리며 경험하고 성취하는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남은 2달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마음껏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몸도 마음도 건강도 생각도 주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들을 이제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로 또 은혜를 마음껏 경험한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과 학업 위에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자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